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이제는 요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회유를 해서 항복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끝내 이제 항복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왕도 살고 지금 무고한 이 백성들의 피를 물론 죄가 없는 건 하나님 심판하는 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고관들도 믿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더 미루지 않고 이제 완전한 예루살렘 이제 멸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성문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전의 금 기둥들이 옛날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질 때에 그 금은이 하도 많으니까 백향목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울진 같은 금강송 같은 고급 목재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얼마나 다윗 솔로몬 때 이 부가 축적이 됐으면 그래서 성전에 막 이제 기둥에도 막 금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불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불길 속에 금들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비명, 전쟁이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포탄을 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 들어와서 칼로 이제 주로 창으로 막 이렇게 비명 소리, 칼과 불의 냄새가 뒤섞인 절망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흐느낌이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고, 왜냐하면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형벌이니까 형벌을 받으라고 항복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 배반자라 부르고 불길한 소리를 하는 자라 돌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분노가 차오릅니까? 이 어리석은 왕, 그렇죠? 어리석은 이제 이 관료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언자였고 그 안에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품으신 오늘 설교 제목은 가슴앓이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 폐허가 된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너진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성벽은 갈라지고 거리에는 불탄 나무 냄새가 가득합니다. 멀리서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여러분 울음소리가 이제 메아리 쳤어요. 그 울음은 어느 한 사람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울음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들 얼굴은 피곤해 젖어 있고 아이들은 떡 한 조각 찾아 배고프니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마치 병든 사람의 몸속처럼 보였습니다. 혈관은 막히고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병든 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도다. 상하다는 샤바르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산산조각나다, 부서지다는 여러분 말입니다. 항아리가 바닥에 그럼 항아리가 여러분 이제 사기 그릇이니까 이제 스댕이나 이런 여러분 철 그릇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산산조각 나듯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9장 1절 예레미야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려 그의 가슴은 그렇게 타버렸고 영혼도 그렇죠. 그 영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생기는 통증이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예언자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예언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서 그 영혼이 마치 불에 댄 듯 앓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슴이 저리도록 이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 슬픔이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 이제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울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이 상하였으므로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대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은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해줍니다. 2절로 8절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목록이 여기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언서는 이게 무서워요. 예언서는 예언서 분량에 관계없이 절반은 거의 이스라엘의 범한 죄를 고발을 하고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여러분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형벌을 구형을 하죠, 그렇죠? 판사님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량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예언서 전반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 인격이시니까 하반부는 예언서의 분량의 관계, 3장이든 60장 관계없이 이제 3장이면 1장 반 정도는 그렇게 나중에 뒤에 한 장만이라도 마지막 한 장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처럼 52장 되니까 거의 30장 가까이는 그런 고발과 그다음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30장 이후에 보면 이제 저는 새로운 분위기로 하나님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형벌은 또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죄를 받아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 이게 반복되는 인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전반 보니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 심판이 지연될 수 없고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 실상을 한 가지 이제 검사처럼 고발하는 겁니다. 2절 8절에 2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힘들 만큼 그들의 죄와 타락을 체감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의 고향은 아나도에서 시골 땅이에요, 시골 땅.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 사독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독은 솔로몬을 이제 지지해서 그 왕중, 이제 왕의 보호 아래 제사장직을 했지만 아비아달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다가 버림받은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왕이라도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정치는 그래요. 정치는 제사장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비아달 후손들은 고향 땅이 그래서 아나도시 그들의 고향 땅의 이유로 고향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후손들 이야기죠. 중간에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끊겼던 이제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귀한 사람이죠. 그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제 쓰임 받지 못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오. 근데 예언도 여러분 그런 거야. 목회, 선교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는 여기 떠났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요즘 말하면 이제 막 선교지로 떠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죠. 목회지 떠나고 싶다. 그래
굉장한 여러분 큰 고민이 있는 것이죠. 너무 이스라엘 죄가 크고 심하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들은 다 간음한 자예요. 반역한 자의 무리라 이렇게. 그럼 이게 얘기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고 맨날 이제 그러면 그 예언자가 어떻게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고백을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거짓된 말이 무기가 되고 진실이 사라진.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다 이제 여기 간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무기가 진실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말고 이스라엘이 혀를 놀려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방식이 그렇다 하면서 이제 아무 죄의식 없이 마음껏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간의 신뢰가 붕괴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5절은 속임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죄를 고발한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실수는 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사람은 구원에게 결코 없어요. 다시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과 말이 전혀 다른 위선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속에는 해악을 품었어요. 예루살렘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 도시에는 햇살보다 거짓의 그림자가 더 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장으로, 궁궐로,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형제는 형제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믿지 못해도 형제나 친구는 믿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세상에 다 아무리 여러분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보루가 뭐예요? 우리 형제 아니에요. 같은 어머니 여러분 뱃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 그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를 믿지 못하고 친구는 또 이게 이제 끝장난 사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 망가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참 오랜만에 이제 우리 전에 목회하던 목사님들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번에 이제 10월에 노회장을 하고 내년에 이제 임기 마치면 내년 말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라고. 그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좀 40년, 50년을 같은 노예에서 같은 목회를 하면서 동지라고 여겼는데 엉뚱한 문제로 이게 산산조각이 나요. 인간관계가. 우리가 병든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뭔지 아시죠? 제가 뭘 말할 필요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단식이죠. 어떻게 40-50년간 친구였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친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리마다 활을 당기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활이 아니라 혀가 돌려 있었고 그 활에서 쏟아지는 화살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웃음을 띠지만 그 끝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평안하다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독을 바른 화살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전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이가 드물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 욕망에 여러분 신상을 세워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그가 말하는 여러분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으며 이것이 평안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하늘은 낮게 깔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그곳에는 진실이 사라진 대신 냉소와 조롱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여,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 되었고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는 고통보다도 더 깊은 병, 진리가 사라진 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지금 각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를 모더니즘, 현대사회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후기 근대사회라고 말하는데, 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트루스, 무슨 진리 이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거짓 시대예요. 이게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회학 쪽에서 말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면 이 사회학 쪽에서 표현하는 표현,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게 뭐예요? 참 비참한 겁니다. 지금 진실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진실 이유 시대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충격은 뉴스가 거짓을 말해요. 그게 요즘 우리가 경험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본다고, 다 끝나고 점검하기 전에, 다시 수정하기 전에 뉴스를 본다고 이제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 홍 감독이 경질되었다 하면서 그리고 전에 베테랑 감독이었던 박 감독이 선임이 되었다. 이게 뭐, 브라질에 저가 와서 이 화가 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막 이게 팩트, 사실 여부를 조사까지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사람 심리를 보세요. 화가 나지. 브라질 5대0으로 졌으니까. 그 증거고, 그건 뭐 실력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그 감독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홍 감독이 이제 가령 이제 감독 생활한 지가 좀 지났으니까 그러면 중간 평가를 해서 그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간밤에 그것도 심야에 결의를 해가지고서 이제 전에 베트남 영웅이 되었던 우리 박 감독, 뭐 이름 다 아실 테니까 박 감독을 선임했다.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 얘기만 아니에요. 정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뉴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신뢰할 게 뭐냐면 공중파 뉴스예요. 공중파 뉴스는 그래도 가짜뉴스를, 물론 이제 편향된 뉴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처럼, 홍 감독이 경질되었다. 박 감독이 신임되었다. 이런 가짜뉴스를 공중파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포스트 트루스 얘기가 겹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왜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울던 그날 예루살렘은 마치 산산조각난 거울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의 얼굴은 더 이상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행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자기가 바세바 하지 말아야 될 중범죄. 다윗도 평생 물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번 큰 실수니까 그게 뭐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거 왕이 왜 그러냐면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 자기 실수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을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고 재 속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성전 금기둥은 차가운 검은 쇳덩이로 여러분 변했습니다. 그 도시의 폐허 위에 선 예레미야는 비유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환자의 심장처럼 진단했어요. 그 예언서죠. 예언서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맥박은 약해지고 피는 돌지 않고, 그리고 성전의 심장 소리는 멎어 버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다. 그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부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병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여러분 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실제로 눈물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성경에 저는 꽃이라고 봐,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나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고, 이런 것도 큰 기적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 심장이 지금 부서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사실은 이게 지난주일날 나눠야 될 말씀인데, 차마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못 나누겠더라고.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서, 우리 팀에 같이 말씀하는 팀에게 나는 오늘 못 한다. 웬만하면 내가 설교를 내가 본문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주이고 해야 될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급히 제가 선택해서 하고 오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 주 준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전주에 이미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선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주간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오늘 성경 홍보도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같이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서졌다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공의와 분노와 함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심, 그러니까 공의와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깊은 슬픔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떨림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떨림이 예레미야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 영혼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열기에, 하나님의 열기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닮아 세상을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진 도시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잊혔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지금 울고 여러분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슴이 저랬던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단순히 감정이 풍부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하였어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향해 이런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미루고 수백 년을 여러분 하나님 한두에 수십 년, 수백 년을 미뤄왔어요. 130년 전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했어요.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심판도 하나님이 그나마 미룬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로보암 왕이 200년, 한 220년을 여러분 봐줬어요. 근데 유다는 다윗 생각해가지고 그들보다 130년을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이렇게, 정말 드러프 같은 놈이 막 날뛰고 말이야. 세상을 못 살게 만들고,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참으실지 몰라요. 하나님 인내는 정말 놀라워.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개인 종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개인 종말은 잘 들으세요. 개인 종말은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무시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는,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심판하시지만, 마치 해초리를 때리지만 자식이 여러분 이제, 또 고집센 아들이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해초리를 때리면서 실제로는 뭐냐면 그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부모는 절대 이해 못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물방울이, 하나님의 물방울이 사람의 눈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깨어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다시 깨어나고 그 눈물이 닦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예언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교통하는 자에게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의 공기는 썩은 냄새가 여러분 났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했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잖아, 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기 속에서 이 향이 올라가다가 그냥 여러분 바닥으로 연기처럼 여러분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실이 없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정말 이 이미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하늘로 여러분, 원래 계시록 보면 이제 향불이죠. 향불은 뭐냐면 비유인데, 하나님께 이제 성도 기도라, 이렇게.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성도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제사가 안 되니까 합니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뭐냐면 이 향연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리에선 사람들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활끝에 묻은 독액 같았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형제여 평안하라 인사했지만, 샬롬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처럼 날선 계산과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왜 불행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자기 계산하는 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자기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골목은 성전의 울림보다 소문이 더 크게 들리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마치 금빛으로 도금된 우상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그 속은 비어있고 썩어 없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궁금한,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원인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여기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여러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포장할 종교적 이제 언어로 삼고 말았어요. 거짓은 살아남는 기술이 되었고 정직은 손해를 부르는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겉은 반짝이지만 안은 썩은 사과 같았습니다. 겉에는 신앙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살은 이미 벌레가 파고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관심이 여기 있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즉시 벼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있는 우리 사람이라면 저 악한 놈들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 별명하셨던 요한, 야고보 형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당장 벼락을 내리쳐 저 사람들 좀 없애버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요한 형제 앞에 예수님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자, 여기 들으세요. 애통하는 아버지의 여러분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거짓을 보아라.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게 이제 참 이게 감동이죠. 이런 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울라. 나의 마음으로 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며 인간의 얼굴에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나눌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밥 먹고 성경 공부할 때 그의 눈물을 내서 그는 정말 그렇게 센티멘탈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는 진짜 그렇게 감정적인 센티멘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었는가. 질문을 한 것은 답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2600년 예레미야 후로 지금 2600년 후 21세기 도시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공기가 흐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뉴스는 거짓을 말하고 아무 거리낌 없어요. 이 양심이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을 말하고 진리는 감정과 이익에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면서 진실을 마음에서 밀어내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진리의 불을 다시 피우면 너희는 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비극은 진리가 사라진 사회에서조차 아무도 아파하지 여러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막 우리 사회에 거짓되다. 이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면 아파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끌어안고 아파하잖아요. 우리 일이 살지 말자고 여러분 누군가 외쳐야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어느 목사가 우리가 이 거짓된 사회에서 교회도 거짓되고 세상도 거짓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누군가 여러분 예언자가 되어서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그 눈물을 아픔을 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 울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도 내 진리의 마음으로 울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은 다시 8장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나도 상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여러분의 지금 아픈 부위로 지금 마음이든 여러분 깊게 파인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이든 지금 헤어날 수 없는 여러분의 지금 이제 삶의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 들어오십니다. 너의 고통은 너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할 때 나도 상하였다. 그래서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성취된 여러분 복음의 예표가 됩니다. 상하신 하나님은 예언자의 가슴 속에서 울고 계셨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 상하셨습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장 비장한 여러분 이제 모습은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을 보니 인간 예수께서, 그러나 그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분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극치의 아름다움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이제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냐. 왜 너희는 모르느냐는 겁니다. 끝내 몰랐죠. 지금도 모르죠. 유대인들, 미련한 유대인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눈물로 선포하십니다. 진노하되 사랑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눈물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초대의 눈물입니다. 돌아오라, 아직 내 마음이 너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백성이 상할 때 하나님도 상하셨고, 우리가 죄로 부서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지 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성이 상할 때 하나님도 상하셨고, 도시가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고 결국에 다시 회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고통당하시면 알고도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한 45년 전,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그 다른 종교가 눈에 들어옵니까? 다른 철학이 이런 들어옵니까? 이 사랑이 있는데. 할렐루야. 4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믿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교회에 사는 것이 유일한 저의 삶의 낙이요. 교회가 전부예요. 전도와 선교가 전부인 삶으로 여러분 지금도 어떤 복음 본질을 쫓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단지 돌로 지은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진리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의 도시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를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울면서 예루살렘을 품으셨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도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 눈물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눈물로 위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바로 죄악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폐허 앞에서 울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폐허 앞에서 우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뭐 점처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됩니까? 세계 다 합해도, 세계 흩어진 인구들 다 합해도 우리 남한의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얼마나? 한 1,500만 이나 됩니까, 지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 비하면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70억.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은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여러분 아픔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온 인류의 죄 폐허 앞에서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언자의 눈물이라면 예수님의 눈물은 구속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앓이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를 바꾸지, 그 시대를 그때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포로 들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가 바빌론에 갔으면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령관이 알았잖아요. 예레미야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가 반역자가 아니라 아까 말한 건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참 지혜자죠.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로 오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그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곳에 편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애굽 땅을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예레미야 가지 마라. 그런데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거기서 우상숭배 또 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또 다시 거기서 심판을 또 당하고, 그 심판 당하는 여러분 그 자기 동족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아주 비참하게. 그게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로 아주 대접받고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물론 뭐 진리를 말했지만 그는 이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죽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이사야는 참 복받은 여러분 목회자고 예레미야는 지질이 복도 없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더 훌륭하냐? 저는 당연히 예레미야로 보는 거죠. 물론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뭐가 아쉬워 내가 이 땅에 사는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떠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포항 땅을 떠나겠습니까? 쉽지 않은 땅이에요. 포항 땅이.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살아 예제인이 와서 살기가 쉽지 않은 땅이 포항 땅이에요. 그럼 떠납니까?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가끔 얘기해요. 왜 거기 가서 고생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모스 얘기하면,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또 용기를 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희미하고 말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며 거짓이 공기처럼 퍼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눈물로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랑의 탄식이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눈물이 회개의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 무너진 교회와 세상을 적시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가슴앓이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에 새벽에 회복의 새싹이 피어나도록. 예레미야는 끝내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레미야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죠? 그 후손들은 이제 우리가 학계 말라기 같은 예언자들은 끝내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가 없으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과연 여러분 그 멸망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정복자가 그들을 내보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주고, 또 여러분 이제 더불어 성전을 여러분 이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끝내 재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회복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받은 은혜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에서 가장 보기 읽기 힘든 부분, 그러나 여기에 가장 더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 정말 표현도 우리가 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하나님 참 예언자의 눈물, 왜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토록 울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앓이요, 진정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너희 잘났다, 너희 참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그런 무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무너지고 고통당을 보면서 죽어감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님의 참으로 눈물로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함 속에서 나도 부서졌다, 내 마음도 부서졌다, 주님의 참 놀라운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스스로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이 수준 높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거짓과 모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잘못된 세속주의 성공주의 다 던져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참 깊이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한 번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가슴앓이,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충분히 우리가 앞뒤 과정을 듣고 나눴사오니, 그러나 21세 지금도 여전히 이 포스트 트롯 거짓 시대, 진실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자국 이기주의에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시대,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주님 같이 혼란의 시대, 거짓의 시대,
우리 한국교회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 상함, 또 더불어 하나님도 상하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아파하시는 그 사랑은 결국 회복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거듭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향한 우리의 선포와 기도와 눈물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해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우리 잠머리 자버림의 잠머리 이제 집회를 통해서, 금요일을 통해서도 주중에도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픈 마음